21장.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남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내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했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오늘 21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이런 규례들을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제 친구 중 한 녀석이 이제 대순진리에 빠진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랑 한참 논쟁을 붙었는데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순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 제가 어릴 때 기억이니까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대충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각 나라에 민족신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단군이 있고 그럼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누구냐?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신이냐?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하는 신이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다고 했으니까 그냥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냥 율법 안 지키면 죽이고 또 말 안 들으면 광야에다가 40년 동안 뺑뺑이 돌게 하고 그리고 막 전쟁에서 사람들 다 죽여라 막 피 흘려라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폭군과 같은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 구약 성경 말씀을 가만 보면은요 그 사람들 이야기처럼 폭군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구약은 이제 옛 율법이니까 그거는 이제 낡은 거고 신약의 은혜의 시대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전혀 다른 메시지처럼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일단은 우리가 구약을 해석을 할 때 여기에는 그런 액면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의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주어지는 이런 말씀들이 왜 여기에 이렇게 주어지게 되었는가 여기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숨겼는가 이런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신명기 말씀은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구약 벌써 수천 년 전에 그 사회를 우리가 좀 상상을 해야 돼요. 수천 년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그런 뭐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게 대우를 받는다거나 이렇지가 않았어요. 그죠? 여자들은 벌써 상을 차리는 게 다르잖아요. 여자들은 할아버지부터 저기 손주까지는 저 위쪽에서 상을 먹고 밑에서 이제 여자들은 이제 몰래 이제 눈칫밥이나 먹고 또 여자들도 이름도 없지 않습니까? 진짜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언년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사회 벌써 한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근데 벌써 수천 년 전이에요. 수천 년 전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사회라는 것이죠. 자, 그 사회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구약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봐야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율법들이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나온 이런 말씀들이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실까? 그리고 이런 말씀들이 당시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을까?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지금 보면은 굉장히 사람을 죽여라, 막 없애라. 어제 말씀 보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호흡이 있는 것은 싹 다 없애라.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게 수행하기도 좀 힘들고 왜 그런 말씀들을 하실까? 다 거기에 의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21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는 죽은 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고 피살된 시체, 누군가가 살해를 했어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근데 그 당시에 전쟁이 너무 자주 있었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은 보복하는 게 거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죽였는지도 몰라요. 그런 시신이 이 동네에 딱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9절까지가 쭉 나와 있는데요.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다. 사실 앞에 레위기나 뭐 이런 데서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뭐 송아지 목을 왜 꺾겠습니까? 제사 지내라는 거죠. 그를 위해서 그 죽은 자의 피를 위해서 억울하게 죽었는지 어떻게 살해됐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뭐 길거리에서 누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발견이 되면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가서 그걸 처리를 하는데 그거를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를 데려다가 목을 꺾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우리 7절, 8절, 9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가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우리가 조상을 갖다가 숭배하고 섬기는 것이 성경은 아니지만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훼손시키고 짐승의 밥으로 준다거나 자 이런 잔인한 자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되게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누군가 죽었을 때 사실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내버려 두면은 당연히 뭐 까마귀나 이런 새들이 와가지고 다 쪼아 먹고 이제 새 밥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게 발견이 되면 성으로 데리고 와서 그래서 이 모든 절차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시신을 처리하겠죠. 이 시신을 반드시 장례 절차를 통해서 또 처리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수습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것과 또 비슷한 말씀이 또 뒤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 심지어는 자기 원수를 죽였어요. 뭐 죽을 죄를 저질러서 처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를 원수를 갚았다 그러면은 목을 잘라서 매달아 놓든지 아니면 이 시체를 갖다 나무 같은 데다 매달아 가지고 본보기를 보입니다. 까불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잔인한 방법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반드시 죽였다고 하더라도 그날 장사해서 이 시신을 갖다가 장사를 해줘야 된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물론 오늘날 사회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너무나도 완악하고 너무나도 포악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신에 대해서 이게 사람이 죽게 되면은 최소한의 인권 정도는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않겠냐. 자, 이런 메시지를 일단 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한번 보면은 특히 10절부터 14절까지는 여자 포로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가장 좀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김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의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자, 적군과 싸워서 하나님이 그 적군을 이기게 하셨고 사로잡게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럼 전쟁에 포로들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전쟁에 포로가 생겼을 때 그 중에서 여자를 보고
그 여자를 연연해서 아내로 삼고자 하거든. 그럼 전쟁 포로를 아내로 삼을 때는 이 당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데리고 오면 됩니다. 제 마음에 들어. 너 이리 와. 그럼 끝납니다. 왜냐면 물건이에요, 물건. 물건이라서 그냥 돈 주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냥 전리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이니까 데려다가 썼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리기도 하고. 자, 이게 이제 그 당시 전쟁 사회에서 일반적인 겁니다. 호세아서 말씀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아내가 이제 창기였지 않습니까? 도망가죠. 도망가서 봤더니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가서 밖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기 아내가. 포로로 잡힌 거예요. 빨가벗겨져가지고 거래가 되니까 돈 주고 사옵니다. 자, 이제 이게 호세아서의 말씀인데, 이 고대사회에서 아주 일반적인 겁니다. 전쟁에서 여자를 포로로 삼았다. 아이들을 포로로 삼았다. 그걸 그냥 데리고 와도 되고, 그냥 버려도 되고, 그냥 물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요? 그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데려다 아내로 삼고자 하거든. 이랬습니다. 자, 12절, 13절 쭉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는 포로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실 부인이 되는 거예요. 정실 부인이. 포로가 왔을 때 네 정실 부인으로 삼는데 그 절차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 아내가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나라의 그 한 달 동안 그 부모를 위해서 이제 부모와 헤어져 살게 되니까 한 달 동안 애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 그러니까 충분히 아내가 그 기간을 거치고 나서 아내를 데려가라.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14절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14절 시작.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하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그리고 이제 이 아내가 나중에 이제 또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고대 사회니까 그런 거예요. 이때는 뭐 아내를 뭐 둘이든 셋이든 막 이렇게 취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야 너 가 이렇게 됐을 때 그냥 보내지는 못하며 그냥 갔다가 돈 주고 팔고 이게 이제 보통 종인데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정실 부인이 되면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 사회가 얼마나 악했냐면요. 사실 24장에서 그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24장 1절만 한번 볼까요? 24장 1절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요 문제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율법 보니까 부인하고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쓰라고 하더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아리송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니까 잘 아시겠죠? 야,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너무 완악해가지고 아주 악하기 때문에 모세 때만 그런 한시적인 율법을 준 것이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절대 이혼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절대 이혼 안 된다. 하나님은 본래 이혼 허락하신 분이 아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너무 사람들이 완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쓰라고 했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완악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실 부인이라고 하더라도 남자 편에서 이혼하는 건 너무 쉬워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2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수치되는 일을 있음을 발견하고 남자가 수치되는 일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그냥 당장 내쫓는 거예요. 내쫓을 때는 무슨 증서가 필요해요? 나가 그럼 끝납니다. 예, 그렇게 악한 때예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럼 여자 포로는 어떻겠습니까? 이게 정실 부인도 이런데 여자 포로 같은 경우는요, 그냥 데려다 놓고 그냥 간단하게 너 말 안 들어 그냥 죽여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아주 악한 사회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아내로 삼아서 여자 포로를 데리고 왔으면 아내로 정식으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이혼을 할 때에도 그냥 포로로 취급하면 안 된다. 절대 포로로 취급해서 돈 주고 돈 받아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가 뒤에서 후원자가 돼야 된다. 절대로 이제는 포로가 아니고 너의 정상적인 게는 부인이니까 만일에 내보낼 때도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자, 이런 말씀들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게 얼마나 인격적이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보면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거거든요.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에이브러함 링컨이 노예 해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에 진작부터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노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종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해야 된다. 자,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21절이 아니죠.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 너는 그러면 이 사람이 아내가 두 명이 있는 겁니다. 두 명이 있는데 왜 아내를 둘까요? 처음에는 결혼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었는데 또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타나니까 다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두 아내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첫째 부인이 장자를 낳았어요. 둘째 부인은 이제 늦게 결혼했으니까 나중에 낳았는데 아들이 똑같이 낳았는데 그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쁜 사람이 낳은 아들이 더 귀엽겠죠. 당연하죠. 그렇다고 해서 서열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딱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거 어기면 너 죽어 이런 말씀도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법으로 딱 정해 놓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지죠. 잘못하면 심판을 받고 판결을 받고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나오는 율법의 말씀들은 특별히 어떻게 보면 인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하심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아주 가득 들어있는 그런 율법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하면 죽여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거는 말을 안 들을 때 문제고 이걸 해야 그 사회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 동안도 주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묵상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